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주의 미아를 찾는 방법 그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이 본문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건데, 자, 미아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살던 집에서 나와갖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을 못 찾아가고 헤매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미아예요. 미아라 이것이요. 그런데 첫째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미아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느 가정에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주 귀여운 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그냥 애기 볼에다 그냥 볼을 비벼대고 그냥 손가락을 만져보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것이요. 자, 그런데 귀염둥이가 자라나갖고 이제 걸음을 이제 걷고 어느 정도 어린 아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만 집을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 아주 난리는 치겠죠. 어쩔 줄 몰라 한다 이것이. 그래서 우선 가까운 파출소 같은 데 갔다 신고부터 하죠. 우선 미아 신고부터요.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고 조바심에 나면은 광고를 내죠. 신문 광고 같은 걸 내요. 벼룩신문 같은 데도 내고. 그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느 날 찾았어요. 파출소에서 연락 왔어요. 어디서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혹시 이 아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연락이 왔다 하면 그냥 귀가 번쩍 뜨면서 어쩔 줄 모르죠. 만약에 이 아이가 서울에서 잊어버렸는데 부산에서 발견됐다. 그러면은 정말 SRT나 KTX는 물론이고 아마 자가용을 대절해 가서 그걸 달려갈 거예요. 어쩔 줄 몰라갖고. 너무나도 기쁘니까. 자, 그런데 미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찾으면은 확률이 낮죠, 더. 확률이 낮아요. 요즘은 아이들을 잊어버릴까봐 파출소에다가 지문 등록을 다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이제 조회가 되니까. 아이를 찾으면은, 어떻게 생겼다 하면은, 이제 파출소 같은 데서 지문을 대조해 보면은 이 아이가 진짜가 아니까 금방 알아차리니까. 그런 방법도 쓴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첫 번째 출생, 아담으로서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을 한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태어나서 첫 번째 출생을 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미아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아기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미아를 어떤 방법으로 찾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보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찾으셔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신 이 복음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수십억 명이라도 관계없어요. 우주의 미아는 단순하게 복음으로 찾는 거예요. 복음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지문인식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상착의 다 필요 없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혈액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신분여하를 초월해서 복음으로 찾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주 단순한 방법이라 이거지. 자,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아담으로서 잃어버린 죄인을 미아된 상태에서 찾았다. 하나님의 기쁨 말할 수도 없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부르짖어요. 화답을 해요.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세상의 그 부모가 자기 미아를 찾은 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본문 4장 9절에서 10절로 다시 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했습니다. 선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교리에 사람들이 오염되어 있는데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 우주의 미화가 된 죄인들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분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이 동일하죠. 그래서 주파수가 맞아요.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수십억 명과도 상관이 없어요. 단순하게 성령으로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미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생명체계예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어느 나라에 어떤 상태로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갖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주적인 미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아더래요. 영적인 미아더래요.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이겨오면은 여러분들은 상급이 그렇게 쌓이는 것이에요. 어떤 상급이냐? 자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을 같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멸류관이라. 내가 앞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업에서 써야 할 나의 자랑의 멸류관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미아들을, 영적인 미아들을 주님께로 부지런히 이겨와가지고 자랑의 멸류관을 좀 쓰세요. 자랑의 멸류관은.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각자의 상급이고 각자의 책망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 나와 내 일행의 영광과 기쁨이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저께 누구를 복음을 들어서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했다. 그 사람은 나의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성을 쏟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을 받게 돼 있고 자랑의 멸류관은 보장이 돼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한 일꾼이에요. 바로. 왜? 영적인 미아를 부지런히 찾니까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화해의 대사를 그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람직한 성도들이냐 이것이에요. 요한서 4장 13절에 같이 보시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노니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성령으로 미아 상태인 죄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옮겨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난 이상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적인 우주의 미아로서 태어났던 존재예요. 우리도. 그 영적인 미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찬가지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우주의 미아 상태에서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죠. 그분이 공동소유가 됐죠. 성령이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몸도 어느 신체 부위에 제 역할을 안 해주면은 고장이 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가 제 역할을 안 해주면은 그 부분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썩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치료를 하자면은 자기가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게 고통받는 거야. 주님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거라 이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둑질했고 살인했고 또 횡령했고 또 도박을 했고 이런 사람이 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주겠고 미아 상태에서 해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 이것이.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같이 보시요 같이.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수십억 명의 우주의 미아들이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 미아들이 영적인 미아들을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떠한 나라에서 태어났던 어떠한 피부를 갖고 태어났던 어떠한 혈액형을 갖고 태어났건 관계가 없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세상에서 미아가 되면은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요. 두 가지 결과. 첫째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보육원으로 되게 보내줘요. 그래갖고 보내지거나 불량배나 폭력배의 손에 들어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폭력 조직배로 길러요. 그래갖고 일생을 험하게 살면서 불행할 죽음을 맞이하고 또 지옥으로 가지요. 또 두 번째는 형편이 또 잘 풀려서 환경이 좋은 가정의 입양이 돼요. 양육을 잘 받아갖고. 그래갖고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거듭났으면은 이 사람이 다행히 영적인 비하를 면하는 것이고 편안히 살다가 주님을 모른 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자, 성경적인 관점에는 우주의 미아가 된 상태에서도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두 가지 결과가. 첫 번째 결과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들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번영인 셋째 하늘로 가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처소에서 영원토록 함께 삶을 누리는 것. 두 번째 결과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면은 지옥 형벌을 이제 받다가 백보자 심판사 가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참 끔찍한 일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영적인 미아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죠. 선물들이 있어요. 자, 세상의 부모도 다시 찾은 아이에게 이를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물을 사줘요. 야, 네가 뭐든지 말만 해라. 뭐든지 사줄게. 뭐든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주의 미아 상태에 있다가 다시 찾은 죄인들에게는 값없이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아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이 되고 생명적인 기록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된 신부가 되죠. 성령의 전이 되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또 기록이 된다 이게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아갖고 들림을 받는다 이거였어요. 또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맨션, 저택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처소는 저택들은 맨션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맨션 하면 의리는 부잣집이에요. 단독주택 부잣집들이라고요. 이 대개 우리나라 부자들의 한남동에 주택들이 있어요. 한남동에. 대지가 보통 수백 평짜리 한남동에 주택들이 있어요. 어느 재벌은 영빈관까지 있어요. 외국의 바이어들이 많이 오니까. 아주 의리의리한 영빈관까지도 지어놓고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우리 그 처소가 바로 영빈관이에요. 믿음의 영빈관이에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맨션을 얻는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기왕이면 좀 큰 거를 이제 입주해야죠. 큰 데를 입주해야죠.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를 입주하면 안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미아들을 부지런히 주님 앞으로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우주의 미아가 된 상태에 있던 죄인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준비하신 저택의 문제예요. 한 명의 미아를 찾았는데, 그럼 내가 또 하나 지어주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요. 그 저택은 제한이 없어요.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제한이 있다, 없다, 이거 없어요. 필요한 숫자만큼 다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과 우리는 묶여 있어요.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공동상속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직무를 소홀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사가 볼 때 불로 태워서 시험해 봤을 때 잿덩이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열심히 한 분들은 금은 보석의 대가를 받게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설교를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이 우주의 미아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오는 일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성의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